반야심경과 현장법사의 구법 여정. 현장법사는 당나라 시대의 불교학자로 불경의 진본을 구하기 위해 천축국 현재의 인도로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반야심경이 참된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천축국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겪은 사막과 산, 강을 건너는 어려움, 그리고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노스님이 지혜로운 가르침과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현장법사가 고난을 극복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그립니다. 반야심경 역사와 배경. 반야심경은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지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라 불리며 약 270여 자의 짧은 경전으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며 심경은 마음의 경전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1세기경 인도 불교의 발전 속에서 대승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삼는 불교의 한 분파로 그 중심에는 반야바라밀다 경전들이 있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으로 중생이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반야바라밀다 계통의 경전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무상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중간파의 철학적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든 현상과 존재의 실체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보와 전파. 반야심경이 처음 형성된 시기는 기원후 2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경전은 인도의 나가르주나와 그의 제자인 아리아데바 등이 사상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가르주나는 중관학파의 창시자로서 공사상을 체계화하였고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기원후 5세기경의 둔왕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으며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법사 이전에도 반야심경이 번역되었으나 그의 번역이 가장 유명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장은 당나라 시대의 불교학자로서 경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천축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번역은 여러 학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불교권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현장법사의 생애와 업적. 현장법사는 602년 중국의 당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약관 13세에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불교 경전을 공부하였으나 당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들이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은 불경의 진본을 직접 구하고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 천축국으로의 긴 여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629년 그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출발하여 약 17년간의 여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으며 이를 이겨내며 많은 불경을 구해왔습니다. 현장이 천축국에서 가져온 경전 중에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불경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대안탑에서 불경을 번역하며 그의 업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법사와 노스님의 정신적 만남. 당나라 시대의 불교 경전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현장법사입니다. 현장은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과 불교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의 진본을 직접 구하기 위해 천축국으로 가는 긴 여행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노스님의 번역서를 통해 깊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노스님의 저작물에서 현장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천축국에서 노스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축국으로의 여정 공예사와 병든 노스님, 현장 법사가 천축국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험난하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출발하기 전 익주 지역의 공예사라는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병든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상당히 아픈 상태였지만 현장 법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병든 노스님은 현장 법사의 결심과 여행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법사님, 구법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거친 사막과 험준한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야 할 것이며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가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노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 현장 법사는 노스님의 번역서로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불교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병든 노스님도 현장 법사에게 반야심경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 구절을 기억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나 공이나 다를 바 없이 모두 본질이 없음을 이해하라. 구법의 길 고난과 역경, 사막의 극한 기후. 현장 법사는 여정의 시작부터 극한의 사막 기후와 맞서야 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어 모래바람이 일었고 체온이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천을 머리에 두르고 오아시스를 찾아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막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장은 얇은 옷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찬바람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구절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길의 위험. 현장 법사는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를 때는 한 걸음도 조심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밑을 주의 깊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강한 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람에 휘청거리면서도 현장은 반야심경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자신에게 무상의 지혜를 주입했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깊은 강을 건널 때는 강물의 급류와 물살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수영이 익숙치 않아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앉아 반야심경을 읊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에서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현장은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에 휘말릴 때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의 시련. 현장은 가끔씩 비바람 속에서 갈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몸이 젖고 추위에 떨며 피곤함이 극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고 힘이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을 계속 읊조리며 마음속에서 용기와 결단을 끌어올리며 걸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비바람 속을 헤쳐나갔고 일시적인 고난과 역경이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골을 따라간 이야기. 어느 날 현장 법사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현장 법사는 잠시 쉬어가려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서 더욱 강한 의지와 결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다시금 외웠습니다. 이 일체가 공하여 생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고 맑지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다시금 평온해졌고 주변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장 법사는 눈앞에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해골이 다가와 손짓을 하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지혜와 깨달음을 믿고 해골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길과 좁은 협곡을 지나며 해골은 끊임없이 현장을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해골이 단순한 육골이 아니라 숨은 지혜가 담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골은 그의 길을 밝히고 인도하는 지침서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해골을 따라간 현장 법사는 안전하게 산을 벗어나 천축국으로 가는 길에 다시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천축국 마가다국 나란타사에서의 재회. 현장은 수많은 역경과 고비를 넘어 마침내 천축 마가다국의 나란타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천축국에 다다랐을 때 현장 법사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노고와 노력 속에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반야심경이 있었습니다. 나란타사에 도착한 현장 법사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스승이자 불교의 위대한 학자인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여겨졌으나 사실은 마가다국 나란타사에서 깊은 수행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을 만난 현장 법사는 깜짝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스님은 현장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법사,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 제불의 심요 법문을 수지독송한 덕이니라. 당신의 여정을 이끌어 주었던 반야심경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가르침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천축국에서 얻은 지혜를 당나라로 돌아가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현장 법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장 법사는 노스님의 말과 그 순간의 감흥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공부와 수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위대한 깨달음과 귀환. 천축국의 나란타사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은 현장 법사는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넓혔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최종적으로 다양한 불경을 당나라로 가져가 번역하고 가르쳤습니다. 현장 법사의 노력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여정과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장 법사의 이야기는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장 법사는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이 깊은 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지며 불교의 지혜와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장 법사의 구법 여정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불법을 전파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명감과 결단력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반야심경이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히 과거의 경전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현상과 본질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지혜는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현장 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공의 진리를 깨달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불법과 지혜를 찾기 위한 구법의 길을 걸었던 현장 법사의 헌신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추구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장 법사가 전해주었던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길을 더욱 밝히고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반야심경의 지혜를 품고 현장 법사의 정신을 본받아 불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장 법사의 숭고한 정신을 잇는 길이자 반야심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반야심경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호 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밀다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래는 그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의 온이 본뒤 공한 거심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액난을 건넜느니라.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받은 것도 생각도 행하는 것도 의식도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이 상임으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 뜻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안개로부터 의식계도 없느니라.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으며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심히 신묘한 주문이요 심히 밝은 주문이요 위없는 주문이요 같은 것이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리라. 즉 이 주문을 말하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은 여러 번 읽고 음미할수록 그 깊이를 더해주는 경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